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의 후 14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거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님 68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은 다음 주 중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좀 피해 없이 우리가 또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4쪽에 있는 에스겔서 3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에스겔서 3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께서와 그 땅 모든 주거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린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주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쭉 지내오면서 뭔가를 잃어버려서 아주 그것을 애타게 찾아본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다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저한테 문득 기억나는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 기억이 오래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쯤 얘기입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그 송정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거기를 가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 새 신발을 하나 슬리퍼죠. 신고 갔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신발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 파도가 남해 그 부산 앞바다니까 파도가 제법 세죠. 서해안하고는 달리. 금방 없어졌는데 아무리 그 근처를 뒤져도 신발 한 짝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상하게 그 기억이 남아요. 근데 신발이 금방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 오래됐다면 또 이해가 돼요. 금방 내 발에서 파도에 벗겨졌는데 그 근처를 찾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신발 한 짝만 신고 오다가 마침 같이 차를 타고 간 분이 있어서 그 차를 타고 와서 이제 뭐 나중에 다른 신발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잃어버려서 찾던 기억 너무 많죠. 저는 이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 15년이 될 때까지, 목회 15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 집을 완전히 개방을 했죠. 그때는 저 위에 별도의 사택이 없던 때고 우리 사택을 쓰던 때니까 누구나 여기 키도 없으니까 아무 데나 드나들고 누구나 드나들어서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모든 것들 다 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보석함이 없어졌어요. 우리 모든 결혼 폐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애들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제가 박사학위 때 제가 논문상을 타서 한 서너 돈 되는 그런 금반지, 아주 묵직한 5돈이 5돈짜리 아주 금반지가 묵직한 아주 그런 금반지. 거기에 이제 그 의미가 있죠. 거기에 마크가 대학 마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논문상 탄 그 금반지도 거기 다 들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되는 우리 모든 폐물들이, 그리고 저는 남자니까 폐물이 적지만 저 사람은 옛날 결혼 예물들이 모든 게 다 거기 다 들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물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도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워낙 교회 사택을 오픈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사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는 가져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서 이제 굳이 저도 얘기는 하지 않는데 참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돈은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쪽에 좀 무감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이 거기 한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진 그런 폐물들이 있잖아요. 집 사람도 손에 폐물 끼는 걸 싫어하고, 저도 반지나 이런 거 끼면 그 세수할 때 비누가 여기 묻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걸 싫어해서 그냥 의미로만 놔뒀던 것들인데 그 모든 의미를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만약에 지금 생각이지만 그냥 그것이 어디서 누군가 나에게 돌려줬다든지 그걸 내가 찾았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말할 수가 없겠죠.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모든 의미들이 거기 다 담겨진 그런 것들이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겠습니까만 작은 것들도 사서 많죠. 우리 애들이
저 강 건너 일선 쪽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참 여러 가지 기억이 나요. 부지기수로 특히 그때 많이 잃어버렸던 게 신발 주머니. 신발 주머니는 이 가방은 메고 있지만 신발 주머니는 늘 옆에 두니까 그 신발 주머니를 놓고 내리고 또 하나 우산하고 신발 주머니는 부지무지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버스회사에 혹시라도 새 우산이나 새 신발 주머니 같은 그런 거 같으면 아까우니까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답은 딱 한마디, 없어요. 뭐 거기엔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이유는 아니고 어쨌든 없어요 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참 많이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도 좀 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귀중품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과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이 좋아져서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놔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초창기 같은 건 그래도 핸드폰이 있으면 서로 그냥 가져가고, 그리고 택시에다 놓고 내리면 우리 아까 신발 주머니처럼 택시에다 내리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전화해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일반적인 통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섭섭함과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내가 빨리 가서 봤는데 거기 있을 때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친구하고 식당을 그냥 웃고 떠들다 보니까 그 밥을 먹고 나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내 핸드폰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누가 혹시라도 가져가면, 왜냐하면 제가 내 평생에 처음으로 중고폰을, 저는 늘 중고폰을 사서 사용하지만은, 왜냐하면 할부하고 이런 걸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중고폰을 아예 사서 그냥 번호만 딱 가서 그렇게 하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그 플래그십 S자가 붙는 게 우리 한국에는 제일 유명한 게 삼성 핸드폰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삼성 중에서도 S자가 붙는 S자, 삼성의 갤럭시잖아요. 갤럭시 중에서도 S자가 붙는 것은 제일 좋은 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갤럭시 중에서도 S자가 붙는 것 중에서도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참 유행이 지난 플래그십을 중고로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찍기 때문에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중고를 샀는데, 그 좋은 카메라를, 핸드폰을 내가 잃어버리면 정말 철컹하잖아요. 그나마 내가 다시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정신없이 다시 그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그 서빙하는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핸드폰이 시작을 주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얼마나 제가 즐거웠는지 지금도 기억을 생생하게 나요. 그래서 그런 좋은 핸드폰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 저만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즐거움을 그리고 그런 기쁨을 누려봤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특히 그러한 잃어버렸다 찾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거기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 복음서 본문에는 두 가지,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그 이야기 비유하고, 또 하나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돈이죠. 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그 뒷부분이 나온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5장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적으로 잃어버렸던 어떤 것인가를 다시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아주 많은 교훈들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1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뒤 2절에 바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전에 여러분이 그 예배 전에도 잠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이 세상에는 직업의 규천이 없고 사람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늘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왜 규천이 없어요? 있죠. 왜 차별이 없어요? 있죠. 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왜 외제차를 타겠어요? 그 외제차가 안전하고 좋으니까 타는 그런 이유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외제차를 타면 건드는 놈이 없어요. 시비 거는 놈이 없어요. 외제차를 타게 되면 다 비켜가요. 그리고 외제차를 타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운전하면서 느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문콕을 해도 국산차가 옆에 있으면 덜 신경 쓰이는데 만약에 옆에 외제차가 있으면 그 외제차 문콕 할까봐 굉장히 신경이 써요. 이거 괜히 문콕했다가 나중에 서로 시비가 붙으면 큰 돈 물어내야 되니까 그거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그거예요. 좋은 차를 타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차는 함부로 덤벼들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운전하기에 그렇게 좋대. 그래서 여성들이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함부로 와서 가까이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보험 처리를 해도 많은 손해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많은 것을 차별을 하고 규천을 두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두 종류의 그런 그룹들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 당시 조금 잘 나가는, 그래도 뭔가 지도자급이요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적어도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제가 이게 공적인 예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 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사람으로 대접해주기를 원해서 좋은 것들을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그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차를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제대로 귀정품 귀한 보화를 몸에 달고 가면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아주 멀리하고 그 사람들을 좀 낮춰봤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혹시 바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기분을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거칠어지게 되고 언어가 거칠어지게 되고 그리고 행동이 조금 거칠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뭐라고 하는 게 좀 무식한 놈들 이렇게 하면서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나 좀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들만의 그룹을 또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을 또 비난하게 됩니다. 저것들은 말이야 위선자들이고 저것들은 아주 틀려먹었고
저것들이야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갭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심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제는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졌어요. 양극화. 철저하게 이제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야말로 그래도 그들의 삶이 그런 모양일지라도 마음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배가 부르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잘 안 돼요, 그게. 정말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어제 우리 가족 예배, 추석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특별한 하나의 어떤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추석이라고 해서 산적을 만들면서 그 산적을 만드는 그 고기가, 그동안에는 햄이나 이런 걸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요리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집안이 생긴 이후, 가족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소고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제 한바탕 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걸 만들 때 그랬죠. 야, 우리도 부자다고. 한 번도 소고기를 써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고기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소고기가 맛있더라고. 우린 뭐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길들여지고 그런 입맛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어느 그 순간, 내가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던 그 시절을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내가 과거 어렵고 힘들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참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든다면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우리도 소고기 먹게 해주세요. 그 당시는 그렇잖아요. 남들 다 부자들이랑 뭐 소고기 먹고 이럴 때 우리도 그럼 소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그렇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에 자꾸 입맛에 길들여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옛날에는 그런 것만 해도 고마웠었는데 그 고마움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세대만 해도 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먹는 게 보리밥 아니면 뭐 밀가루 음식들 뭐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제일 소원들이,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학창 시절에도 늘 그런 거였어요. 제 주변에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좀 넉넉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도시락이 다 쌀밥이었어요. 도시락이 늘 쌀밥이, 그냥 쌀밥이면 또 괜찮아요. 거기다 뭘 하나 얹어요? 계란 프라이를 하나 탁 얹어서 와요. 이거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그 당시 기억에 남는 부러움은 도시락 반찬이 저는 늘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어요. 제 기억에. 김치 아니면 단무지 무침. 그 당시에는 일본말로 닭광 그랬죠. 그 단무지를 고춧가루에 이렇게 무치면 제일 만만한 도시락 반찬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줄 뭘 가져오냐면, 늘 가져오는 반찬 중에 안 빠지고 꼭 섞이는 그 반찬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장조림이었어요. 장조림은, 이 고기 장조림은 우리가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흔하죠. 그런데 지금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반찬이 그런 반찬이 됐더라고요. 우리 집 보리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별로. 요즘에 이제 더 비싸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보리밥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반찬에 보면 뭐 심심치 않게 고기도 올라와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집의 기억은
명절 때 아니면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설날과 추석날에 집에서 키우던 닭을 아버지가 잡는데 혹시라도 그 기름기가 달아날까봐 어떻게든 그 기름기가 소금이라도 안 달아나게 그냥 그 기름기를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명절 1년에 한두 번 먹는 그 명절의 음식에 보면 그냥 국에 닭고기 기름이 막 절절절절, 그게 사실 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너무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을 다 덜어내고, 고기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게 몸에 해로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 좋다고 다 내버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는 과거의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시절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했을 때의 기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미어 터지고, 가난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그냥 늘어나고,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지금요? 교회 욕이나 안 하면 고맙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안 해도 고마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죄인과 세리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열려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에 서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철저하게 배부름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배부름에 익숙해져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껍데기만 믿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들죠. 그 중에 하나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71마리를 찾아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 4절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99마리는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야말로 주인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혼이죠. 그런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됐어요. 배가 불렀어요. 등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지게 돼요. 고작 어떤 사고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그냥 뭐 불이 나게 뭐 난리하다 몹석을 하고, 지난번 태풍 때도 갑자기 막 그냥 반지하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하니까 반지하 이제 앞으로는 뭐 사람 못 살게 한다 뭐 이런 법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지하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 아마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반지하는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저도 거기 반지하 산 기억이 많은데, 지금도 서울 서민들이 사는 동네 가면 뭐 반지하가 뭐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쇠모냐가 뭐 자살을 했다 어쩌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거든요. 거기도 왜 그런 그 공백이 생겼냐 하니까 그 쇠모냐가 이제 그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쟁이들이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그 자기들이 거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그런 거죠. 바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말도 우리가 참 있었죠. 요즘 아이들에게 뭐 라떼는 해가면서 그때는 끼니가 없어서 뭐 이렇게 촉은 목표를 하고 어렵게 살았다 하니까 그 아이들이 뭐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 라면 먹으면 되죠. 이 말처럼 오늘날 그 여유 있고 배가 부른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저 열심히 해봐. 그거 왜 못해?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집값이 10억, 20억이 넘어가는데 열심히 해서 집 하나 사겠어요? 아닙니다. 돈이 돈 버는 시대예요. 이미 100억을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하루아침에 1억을 벌고 10억을 버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열심히 해봐야 이렇게 공장 다니는 사람들 200만 원 겨우 받아요. 그 200만 원 받는 그 돈을 가지고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1000만 원 남짓인데 10년을 해도 고작 1억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럼 100년을 벌어서 그 10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늙어 죽을 때까지 집 하나도 장만을 못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안 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안 돼, 여러 가지로 그들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는 얘기죠. 사실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비슷한 얘기가 거기 뒤에 나오는데 잃었던 돈을 찾는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장 뒤쪽에 나오는 11절 이하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사실은 그와 다른 것이 없죠. 그런 것이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영혼들이 소중하고 그러한 한 영혼이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전도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우리가 아는 얘기에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젊은 그 사랑하는 여성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사랑하는 여성에게 1년 동안 매일 특별 편지를 보냈어요. 그마다 편지를.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매일 그녀가 편지를 받았죠. 근데 결국은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네,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편지로 하는 것보다 매일 만나는 그 우체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이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앉아서 되고 무슨 전도지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하고 접촉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마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마리 잃은 양이야말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체부처럼 끊임없이 편지를 전해주듯이 우리가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전도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고 냉장고마다 먹을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다 있는데 뭘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참 영혼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돈을 찾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참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입을 것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한 마리 양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접촉하고 귀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저들이 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9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9마리 양보다도 정말 구해야 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마리 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10의 1조로 분별해 드린 그 물질을 통하여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더 큰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고 다른 내용은 없고요. 특별히 지난 명절 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하셨을 줄 압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태풍이 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미리 대비 잘 하셔서 피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그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잃은 양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이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